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만 있을까 싶어서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4장 다음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15장이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1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다음에는 몇 장이 있겠습니까? 16장이 있겠죠. 16장도 한번 보시면 23절과 24절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14장에도 한 번, 15장에도 한 번, 16장에도 한 번 구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조하기를 매 장마다 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죠. 요한복음에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한번 보죠.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성경의 시작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구하는 것, 마태복음 말씀대로 하면 찾는 것, 두드리는 것까지.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구하는 것을 몇 차례 강조하는데 구하라, 구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라.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제 지난 여름에 제가 이제 어른들 설교, 우리가 이제 이 11시 반 예배, 7시, 그러니까 8시 예배를 이제 무슨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눌까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걸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연합수련회를 한다니 한번 그들에게 이걸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요. 뭐 짧고 굵게라도. 그래서 이제 그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있을 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수차례 뭐 단어를 다르게 썼지만 내용은 다 기도하라는 거니까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에게도 제가 물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질문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은 사실 새로운 건 없어요.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또 들어서 자주 확인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좀 도전적이고 다소 공격적이기까지 한 질문, 대답을 하셔야 오늘 그 다음 설교로 넘어가니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또 기도하라고 몇 차례 주님이 강조하셨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다 응답이 돼요? 다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크게 자신 있게. 아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는 참 보기에도 참 조그만하고 별 볼 일이 없어 보이지만 늘 자신감 있게 사는데 왜 여러분들은 늘 자신이 없어요? 이젠 자신이 있어야지.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응답이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다 되는 건 아니네. 주님은 다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안 주시는데? 그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권사님 덮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걸.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려도 안 되는 거 있다 없다? 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나 살아 생전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라니까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건 100%. 왜냐하면 어떤 응답이든지 응답은 하시니까. 무응답도 응답이니까. 근데 기도하면 다 기도하는 내용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가 싶어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사실 그렇기도 하고. 믿으십니까? 하여튼 우리는 아멘은 잘해. 하여튼 뭐 아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조금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서 아멘 못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러냐라고 또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보면 정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 이루어 주시냐?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 특별히 우리 문화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이제 한자를 한번 보자고요. 한자. 그냥 제가 스크린에 쏠까 하다가 1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2부 예배 장 이걸 쏴드릴까? 그러다가 그냥 왜냐하면 제가 한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하는 그냥 그 기도라고 하는 한자를 놓고 봤을 때 기도라는 단어를 이제 한자로 이렇게 써놓고 보면요. 일반적으로 보일시라고 하는 대부분 신을 이야기하는 한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한자가 하나 붙어서 기자도 되고 도자도 되거든요. 근데 먼저 기자를 보면 신을 이야기하는 한자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중량을 나타내는 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수가 얼마냐라고 할 때 그 근자가 붙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놓고 보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의 기자는 뭘 얘기하냐면 결국 신이 무거움과 가벼움을 달아본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건 그냥 전문가가 아닌 제 생각이에요. 제가 기도라는 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가벼운 건 그건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 아니면 너는 이런 것까지 이건 안 들어줘도 될 것 같아. 이걸 결정하는 분은 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도도 보면 기도라고 할 때 그 도도 보면 역시 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무슨 단어가 붙어서 무슨 한자가 붙어서 기도할 때 그 도가 되냐면 목숨수가 붙어요. 그러니까 목숨, 우리의 목숨, 살고 죽는 것 이것이 신에게 달려있다. 어떤 한자를 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 오히려 은혜가 될 때가 있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고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 문화에서 한자로 쓰면서 모든 것이 신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저절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고백을 하는데, 인정을 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기도를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기도라는 걸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기도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 무엇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을 프로스, 유, 코마이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는 이제 한 단어인데 이게 세 개의 단어가 붙어서 한 단어가 된 거예요. 원래는 프로스 유코마이, 그걸 나누면 프로스라는 단어 하나, 유라고 하는, 이건 사실은 접두사인데 어쨌든 그거 단어 하나, 그 다음에 오마이라고 하는 이제 전미사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단어로 봤을 때 요거 세 개가 합해서 프로스 유코마이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풀면 기도하다 이런 동사형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놓고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있으니까 명사형으로 하면 프로스 유케, 동사형으로 프로스 유코마일 때 굳이 이렇게 헬라어를 언급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방향을 얘기해요. 기도하는 자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시선이 한 곳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집중해야 되고 하나의 방향을 가져야 되고 하나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맞지요? 맞아요. 근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프로스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방해를 해요. 근데 그 사탄이 그걸 방해하는 가장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 여러분들에게 종종 소개해드렸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쓰신 이 책에 보면 대장 사탄이 이제 쫄따구 사탄한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까라고 하는 방법을 전수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유 또는 풍자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뒤집어서 잘 봐야 돼요. 예. 핸드폰은 무음으로. 자,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탄 대장이 초보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들이 원수는 이제 사탄에게 원수니까 주님을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수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바꿔 얘기하면 예수에게 집중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참패를 면할 수 없다.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면 돼요. 근데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자신에게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프로스 갔단 말이죠. 가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앞에서 시선을, 하나님 앞에 가긴 갔는데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끔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떤 행동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막연하게 경건한 기분을 만들어줘라. 왜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꽤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가니까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느끼게 하라는 거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에 기도하고 붙들어 매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러 갔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패배하는 거다.
사탄이 지금 쫄다고 사탄한테 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갔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갔으니까 나는 꽤 지금 기도하는 자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프로스 거기까지는 뭐 좋아. 근데 거기에서 변질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에 가지고 왔던 그 기도의 보따리 거기에 집중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딱 갔는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간 그 어떤 것, 심지어는 나 자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그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나오면서 내가 오늘은 1시간 기도했네. 내 2시간 기도했네. 또 이렇게 나가는데 또 어떤 분을 딱 만났더니 참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아까 내가 봤는데 지금도 안 나오고 있다가 이제 몇 시간, 2시간 기도했어요. 오, 대단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프로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건 아닌데 방금 사탄의 어떤 그런 공격에 의하면 프로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 또 한 사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수도사죠. 카톨릭 수도사, 영성학자이기도 한 이분이 이제 이 영성 수업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뭐 덮어놓고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카톨릭은 이제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 이분이 수도사로서 어느 장애인 단체를 섬기라. 그 장애인 단체 중에 누군가를 섬기라고 이제 보내서 그 영적인 명령에 의해서 갔어요. 갔더니 24살의 에돔,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에돔, 내내 아담, 에돔을 이제 섬기라고 하는데 그 에돔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런 아주 꽤 중증 장애인이에요. 근데 중증 장애인을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어서 이분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그 경험이 많은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이제 잘 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하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서 그 장애인을 이제 돕는 거죠. 근데 그 장애인을 도우려면 장애인 잘 걷지 못하니까 어디를 만약 화장실만 가더라도 그 장애인을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뭐 사지를 잘 못 쓰니까 앉아서 밥을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하루 3끼 밥을 먹으려면 우리식 문화로 표현할 때 밥을 먹이려면 누군가가 떠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떠 먹여줘야 돼, 일일이. 근데 그렇게 수주를 하다 보니까 이 헨리 나우엔에게 깨달음이 와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것 또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겁도 많고 걱정도 돼가지고 그 24살 에덤이라는 청년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혹시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밥을 먹여줄 때도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또 먹여주고 다 씹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 씹고 나서 다 삼켰는지 이걸 확인해야 그 다음 숟갈을 또 떠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시선을 떼지를 못하고 계속 그 청년을 쳐다보다 보니까 그 청년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카톨릭 수도사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잖아요. 결혼을 안 해가지고 이런 경험으로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근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은 육아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엄마들은 대부분 육아의 경험이 있어요. 그 엄마들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되면은 젖을 떼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들어가요? 이유식 단계로 들어가죠. 이유식 단계 가면은 이제 숟가락에 이렇게 떠가지고 아이가 먹을 수 있게 입에 떠 넣어줍니다. 그때 엄마의 시선은 온통 아이에게 있어요? 아니면은 세상 다 쳐다봅니까? 아이에게만 있죠.
그러면 아이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맛있게 엄마가 이유식을 만들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입에다가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흘리죠. 그럼 하나 딱 넣어주면 어물어물 맛있게 먹고, 다 먹고 나면 또 어떻게 해, 애가요? 또 다 먹고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애가 맛있게 먹고 또 입을 쩍쩍 벌리는 그 모습을 보는 엄마가 화딱지가 나요?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렇죠. 이놈의 새끼가 한 숟가락 먹었으면 그만 먹지, 계속 너는 얼마나 처먹으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하면서 화내는 엄마는 없어요. 그런 엄마가 있으면 우리가 따뜻하게 보살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존재에 집중하게 되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나에게 기쁨이 와요. 그래서 플러스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유예요. 유.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접두사예요.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어떤 철학자가 뭘 발견하고 난 다음에 유레카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유레카의 그 카는 완료 형태고요. 1인칭 완료 형태고, 유가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 행복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플러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꼭 존재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마이. 발음하기 위해서 유와 이제 저기 사이에 키역이 붙어서 코마이로 읽지만 원래는 오마이예요. 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이제 헬라어 문법 얘기로 하면, 굳이 이걸 설명하면 이걸 디포넌트 동사라고 그래요. 디포넌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태는 수동태인데 내용은 능동이에요. 형태는 수동이에요. 근데 내용은 능동이에요. 이 기도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딱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랬더니 주님만으로 기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게 돼요. 말씀을 듣는 건 수동적이지만 내가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능동이에요. 그래서 디포넌트 동사를 써요. 바꿔 얘기하면, 정리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행복해서 그 들은 말씀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는 어느 순간 기도하는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가 기도인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주님께 초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간 그 기도의 보따리에 집중해서,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를 하다가 다른 데로 새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지를 못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다가 왔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잠깐 우리가 좀 빠져서 대표기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지금 항존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대표기도를 하잖아요. 대표기도잖아요. 대표기도. 그러니까 대표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배 참석자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고, 모두가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의 그 마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그런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 기도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표 기도 시간에 주르륵 하는 것이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가치관과 철학의 가치관과 삶의 가치관과 심지어는 정치 신념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대표 기도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표 기도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이 대표 기도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었던 얘기를. 그러니 대표 기도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절대 예외 아니고. 기도는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과 1대1로 만났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실컷 하고 가면 주님의 얘기는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유가 생길 수가 없어요.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마이를 할 수가 없어요.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절에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은 정체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뭐 요즘에 뭐 계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계명을 해요? 그 이름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잖아요. 왜요? 그 이름이 곧 나니까. 이름이 곧 나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김개똥 그러면 왠지 사람들이 나를 개똥으로 볼 것 같아.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건 그만큼 정체성, 나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무엇을 알려주셨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직접 설명하신 그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주님처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오마이. 그 오마이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 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기도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 문장 안에 아예 박아놔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하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 나눴잖아요. 나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 과부가 자기의 원한, 즉 자기의 사정이죠. 그 사정이 있어서 나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줄줄이 하겠죠. 그런 기도. 바꿔 얘기하면 뭐 진학, 뭐 그다음에 취업, 뭐 결혼, 아니면 지금 현재 살고 있을 때 삶에서 느끼는 어떤 결핍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 어떤 아픈 육신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어떤 인간을 확 주님 저 인간을 확 그냥 엎어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까지. 이 올바른 기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그런 걸 하면은 안 되냐?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냐?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뻐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으니, 그러면 내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되느냐? 아니요. 되지요. 가능하죠. 아니, 해야죠. 그런 기도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가 정확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오늘 기도의 보따리를 이만큼 들고 왔어요. 이거 다 풀어놓으면 오늘 한 2시간짜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기도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런 첫째는 이거, 둘째는 이거 쭉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주님 이제 잘 들었죠. 그러니 요대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몇 월 며칠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거 요건 좀 괜찮으니까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렇게 실컷 얘기하고 자 이제 나 갑니다 하고서는 가.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성경적 기도는 아닌 거예요. 기도는 내가 모든 기도의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왔던 그 많은 기도 보따리에서 아니 요건 빼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빼내요. 그리고도 또 주님이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건 빼낼 수도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니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순종할 때 그 고민이 해결되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때때로는 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다 혼자 묵상하다가,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뭐 아니면 뭐 성격 고약한 목사를 통해서 뭐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근데 어느 날 성격 고약한 목사가 와서 내년에는 꼭 성가대 하십시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음치고 박치야. 그 음치 박치면 성가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지휘자님 성가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치 박치가.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요? 이게 미소 짓고 살짝 넘어갈 일이 아니야,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가 맞고, 그래야 하고. 나는 음치박치인데 지금 주님께서 계속 성가대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죠. 기도하는 자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도 아시다시피 내가 음치고 박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음치와 박치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음치박치에서 벗어나지 않아. 음치박치가 쉽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네가 사실 잘못 들었어. 내가 너한테 성가대 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네가 졸다가 잘못 들었네. 그렇게 요쯤에서 이제 그만두고 나와. 주님, 내가 지금 성가대 한다고 실컷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고 했는데 음치박치가 안 고쳐져서 성가대에서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가대를 나간다고 그러면 성가대원들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자, 그렇게 음치박치인데도 저렇게 성가대 하겠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성격 나쁜 목사님이 한마디에서 그거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와서 그동안 수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참 힘들었는데 당신이 나가니 당신도 그동안 힘들었고 지휘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힘들었는데 모두가 행복하구나. 좋습니다. 아무도 뒤에서 손가락질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 음치박치는 고쳐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나를 찬양하는 거야. 네 얼굴이 곧 광채야. 너가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서 있어. 그리고 입 열지 마. 가만히 있으면 되지.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입 안 열고 가만히 지휘자만 쳐다보고 있는데도 앉아있는 모든 성도가 행복해.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신앙의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저 사람도 저거 하는데 나라고? 주님의 응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가 이렇게 그어놔요. 답도 정해놔요. 주님 앞에 갈 때 기도의 보따리 이만큼 들고 가서 주님,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건 이렇게. 플러스 6,2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말씀하시니, 야, 좋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플러스 6,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다 들어주시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의 뜻이 곧 나에게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곧 유익이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 이제 지난주 오늘 들은 말씀에 어떻게 보면 총정리,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삶에서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래서 앞으로 2주 이상 더 이 기도에 관한 집중적인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 추석 명절 기간에도 어디 가지 마시고 반드시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는, 오늘부터는 프로스 유코마이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프로스 유코마이를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프로스 유코마이. 프로스 유코마이. 한 번 더 프로스 유코마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자로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